나는 숱하게 법문 속으로 방편적으로 애들로 표현을 해주는데 애들로 표현해 주는 게 자기들에게 하는 법문인지 모르고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야 하는 그런 식으로 대처해 나가는 게 나는 답답하걸라. 내가 그랬지, 스승님도. 모든 건 방편적으로 배웠다고. 하늘에서는 방편적으로 가르쳐줘.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 나가 공부로 잡아 나가느냐. 그건 꿈과 비슷한 거걸라. 그럼 더 직접적으로 그대들에게 예지를 주는 게 아니고 방편적으로 예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해 받아들이는 것인가. 그게 내 공부야. 근데 여기서 공부를 해놨더니 신공부나 시키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것은 무엇이에요? 저승과 이승은 무엇이에요? 죽은 기승. 나는 니들에게 그런 거 가르치려고 이 법을 펼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술이야, 술. 근데 그것을 왜 내가 법문 때 묻어 얘기를 하느냐.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이고,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인간으로 살아가다가 인육을 먹고 인기로 저승으로 돌아가면 인기의 그 행위는 무엇이며 어떠한 걸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알고 있을 때 인간은 어떻게 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러한 근본의 법은 이것을 통해 일이 만들어진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한 거 돼 있지. 내가 그대들을 점쟁이 만드나? 몰라도 되는 걸 알라고 하지 마. 자연히 알아지게 되는 것이니까. 진정 내가 알아야 될 이 법, 이 진리, 이 진실, 이거는 선순환이야. 보이지 않는 저승의 차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때만이 선순환이 무엇이고 선순환을 일으킬 때만이 나는 표적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그래, 귀신의 세계, 무속의 세계를 잘 아는 그러한 이들은 어떻게 살아? 도심지 가장 빈민가 그 속에 신장대 걸어놓고 저면화 보고 살아가잖아. 그치? 그게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진정한 지도자는 뭐야? 나는 지도자의 공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그 행위를 다하려 한다면 그대들의 잠재의식 속에 갖고 있는 그 의식을 깨쳐주기 위해 나는 시도 때도 없이 망치도 그래의 대갈통을 깨고 있어. 깨쳐라 깨쳐라 이놈들아, 제발 깨쳐라 깨쳐라. 목탁이 뭐야? 목탁 요거 짝대기 뭐야? 목탁 잘 봐. 중들 머리 빡빡머리 깎아놓으면 딱 그 머리 아니야. 뒤통수. 그게 목탁이요? 아니요, 그거. 딱 그거야. 그걸로 요 짝대기로 목탁 치지. 깨쳐라 이놈아, 깨쳐라 이놈아, 깨쳐라 이놈아, 마반야 바람 일다신경하고 그냥 지혜 좀 깨치라고. 목탁 잘 봐. 왜 그리도 목탁을 그리 그 중놈들 머리 깎아놓은 거랑 똑같이 만들어 놨나. 아재 봐라 승 아재. 지혜는 외우는 게 아니다. 깨쳐라. 대갈통을 깨쳐라. 대갈통 못 깨치니까 어때? 시타르타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 모든 방편은 하나님의 법을 접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것이지, 니네들이 방편으로 모시는 그 형상에 어버이의 거룩한 가르침이 함께하고 어버이가 그 위에 있고 그 위에 있는 말씀을, 그 형상을 만들어 놓은 니네의 스승의 입을 통해 나왔다. 그 법을 개성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착각을 해. 자기의 스승이 그 법을 개성한 것으로 그 스승을 섬기러 들었더니 니는 무속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것이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네 제자를
통해 그대를 깨우쳐 주기 위한 행위를 다했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게 대순진리회 아니야. 응? 그게 대순진리회 아니야, 그거. 누구는 염라대왕이고 누구는 그 위에 누가 계시냐. 누구를 통해 니는 염라대왕을 그 역할하고 옥황상제 역할을 하더나. 그것을 무시하고 염라대왕이라고 했던 거. 니네는 그러면 몸통만 있지 하늘에서 내리는 뿌리 진정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외면해 버린 것이야. 그러니까 사이비가 되는 것이고 무속이 되는 것이지. 뿌리 없는 몸통으로 무엇을 어찌하겠어. 모든 게 방편으로 내려왔어. 그 위에 누가 있어? 하늘에 계신 어버이가 계신 것이야. 하늘에서 물이 내리지 않으면 이 지상에서 육의 생명체가 살아나 못 살아나. 그게 가르치면 나의 이러한 말도 물론 나의 위계도 그렇지만 어버이의 진정한 가르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침없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야. 그래서 어떠한 짓도 나는 못해. 왜? 진정한 어버이의 가르침.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 함부로 움직이려 들려 하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 입에서 나불거리지 않는 것이고 과연 겁이나 못해 알면. 어버이가 계시고 어버이의 진정한 뜻을 펼치기 위해 내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이 땅으로 내려온 것이고 그 행위만 다 하고 올라가면 되는 것인데 인간이 인육을 쓰고 살아가면서 이 낯짝이라는 데 있어. 내가 좀 무식한 소리를 했겠는데 낯짝, 쌍판떼기, 낯짝 쌍판떼기. 나중에 잘못되면 니주가리가 되는 것이지. 니주가리는 낯짝 누구한테 막 맞아갖고 니주가리 힙밥바 된다고 그러지. 그래서 자기 체면을 살리기 위해 인의 기운만 오면 자기 니주가리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누구는 천지 어버이 멱살이를 잡는다고 하질 않나. 누구는 자기가 천지 어버이 까불면 죽는다는 소리를 하지를 않나. 참 희한한 작자들이 있어. 함부로 얘기 못해.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야. 모든 것. 님의 뜻대로 그것을 다하기 내려온 것이고 나의 말 한마디라도 내에게서 나와야 돼. 진리의 말, 뿌리의 말. 이 뿌리가 있기 전에 뿌리를 있게 할 수 있는 그 씨앗이라도 내뱉어 놔야 하는 것이야. 아마 이 뿌리, 씨, 이 거룩한 어버이의 뜻을 내 입으로 내뱉게 하기 위해 나는 그 무엇도 지식적인 차원의 그것을 있게 하지 못하게 만든 것 같아. 외우지도 못하게 만들고 무엇을 익혀 습하게 하지도 만들지도 못하고 무엇을 외우면 그 순간 10분간은 머릿속에 딱 간직하고 있는데 10분이 지나면 까마득해. 내가 이것을 봤나 못 봤나. 내가 음악에서 공부할 때 한 2, 30분 걸어 내려오면 마을이 보이지. 그 마을 지나가면 무조건 인사해야 돼. 이 촌에서는 인사만 잘하면 너의 인성은 좋아. 아, 저 양반 된 양반이야. 인사만 잘하면. 그 인사에다가 예 어르신, 아이고 예 어르신, 그거만 해줘도 너는 인성이 된 것이야. 다른 것도 없어. 인사는 많이를 했는데 내가 매일 인사하는 그분도 기억을 못해. 보면 무조건 인사를 하는데 기억을 못해. 그러면 저번을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저번을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하고 기억하니라고 나도 몰래 습관적으로 쳐다보고 지나가. 이제 그때는 그런 소리가 들어. 젊은 놈이 뻔히 그 노인네들 얼굴만 보고
지나가는 게 아주 건방지다는 소리가 들어서 나는 그게 아니걸라.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저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나는 통성명을 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갖고 얼굴을 보고 기억을 해내려 했던 행위인데 상대방은 그렇게 비춰졌던 모양이지. 그래서 그래. 에이, 기억하지 말고 이제는 무조건 보면 인사하자. 하여간 무조건 보면 하루에 3번 보면 3번, 5번 보면 5번 인사만 하니까 이제 평판이 달리 나타나. 된양반이라고. 보면 볼 때마다 인사를 해주고 뭐 한다고.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온 기억을 싹 바가지에서 박을 긁어내듯이 싹 기억에 텅 비어 있어. 왜? 내가 쓰잘데기였고 기억하지 않아도 될 거, 내 삶에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지 못할 것 같은 그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억하지 마라. 너무나 지식적인 차원의 기억을 많이 쌓아두면 지혜적인 차원이 쌓지 못하느니라. 지금도 매 마찬가지걸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그러지. 젊은 시절 공부할 때 노력은 안 한 게 아니걸라. 진짜 노력은 무지 많이 했는데 진짜 남들이 알면 뭐냐? 칠삭둥이. 그걸로 알았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억도 못하고 하는 행동 보면 조금 어리버리한 것 같고 누가 골리면 골리는 대로 골라 있으니 참 골려먹기 좋은 이가 되어 있을 걸라. 그게 나의 성종이야. 공부도 많이 했고 뭐도 많이 했고. 근데 이러다가 내가 한번 이제 정신이 돌아버리잖아. 삑 간다. 나 약 올리고 뭐하고 했더니 반 죽여. 반 죽여. 진짜 그랬으니까. 진짜 한놈 눈깔이 이마까지 파져 나왔었어. 근데 비굴하게 그러더라. 야, 누구야? 나 좀 살려라. 야, 누구 없냐? 이 녀석이 나 죽인다. 나 좀 살려라. 이 새끼 봐라, 이거. 그들 앞에서는 가우 잡고 뭐하고 했던 놈 그냥 내가 들어가니까 자기 살려라 하고 그 비굴한 소리 하나 딱 해대는 걸 소리 듣고 딱 놔둬버렸어. 근데 그놈이 주먹이 이만해. 한 방 맞으면 원판치 맞으면 별이 생겨 땅에 쓰러져 있고 그때 내가 코피가 터져갖고 한 거. 그때 진짜 내가 빵 갔었걸랑 죽여버리려고 그랬었어. 그러니까 그 비굴한 소리 딱 듣더니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 뭘 그렇게 가우다시를 잡냐. 가여운 생각이 들어갖고 놔둬버렸지. 외우질 못하게 하는 거고 반비로 이렇게 이제 어버이께서 타고난 너의 성장이기 때문에 너는 이 길로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러한 성장의 모습을 보며 자라가게 했느니라. 너무 똑똑하고 너무나 약삭 빠르고 너무나 지식적으로 놀면 이 공부와는 담을 쌓느니라. 지식적 차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난 똑똑한 이들 필요 없대도. 스승님의 법문을 외우려만 늘어지 그 법문의 깊이를 통해 갖고 왜 이러한 말씀이 나왔고 왜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이며 나는 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의 그 근본을 알아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가끔씩 그래. 나도 모르게 그 시절에 막 뭐를 외우고 했던 그게 갑자기 내 입에서 나와버려. 물론 아닌 것도 많이 나오겠지만 외우지 않은 다른 것도 나오겠지만 나도 신기하걸라. 그게 내 모습이야.
지금도 여기서도 그래. 수행할 때도 그랬고, 펼칠 때도 그랬고, 멀리 두면 되게 어려워하다가 가까이 두면 스승님의 고유의 성령이 뿜뿜뿜 뿜어나오면 그거 갖고 맘먹으려고 달려드는 이들이 태반이었어. 근데 그런 이들은 맘먹으려고 했던 만큼의 지 욕심대로 안 내면 스승님을 욕하고 등지며 다 갔었지. 그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그것밖에 안 되었던 모양인 것이지. 그래. 지식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지혜랑 담을 쌓는 거야. 그래. 육생은 지식이요, 인생은 지혜라. 육생은 술이요, 인생은 법이라. 생각적 차원의 술과 지식이 있는 이들이 서양의 가지권에서 살아가는 육생 물질 문명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인 것이걸라. 그들이 지혜적인 차원은 잘 몰라. 육생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삶, 그 깊이의 영양 성분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무지 단순해. 단순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에게 빠지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 자기를 잘 따르는 이들만 위한 것이야. 그 깊이는 잘 몰라. 그래서 이러한 이란을 가지고 2500년 전에는 서양에 그 철학이 형성이 되기 시작한 것이지. 그리고 심리학이 뭐야? 서양 철학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심리, 겉으로 드러나는 심리. 그러니까 너의 심리적 작용은 그 정의 기운이란 내가 움직이는 것인데, 이 심리학의 발전을 하려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이는 이 보이지 않는 차원의 그 에너지원이 무엇인가, 이를 깊이 생각해 들어가야 하는 것이걸라. 그러니까 심리학의 그 단점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 대해 그렇게 깊이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심리학 너머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이는 이 보이지 않는 차원의 기운은 무엇인가, 그걸 근기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동양에서는 기운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운이 있을 때는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돼 나가는 것이고, 기운이 떨어졌을 때는 하고자 하는 일이 막혀 그 우환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근데 심리학에서는 이 기운이 있고 기운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의 너의 기분의 상태만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 기분의 상태는 난데, 나와 함께하는 대신들의 이 기운도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걸라. 네가 아무리 기분이 좋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대신들의 기운과 함께하지 않으면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얘기죠. 억지로 기분이 좋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럼 진정한 너의 기분이 좋을 때는 뭐냐? 너와 함께하는 대신들이 너의 힘을 실어주기에 함께하고 있을 때 나의 기운은 업이 돼 무언가가 자신이 있어지는 거지. 이러한 기운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저 어느 곳에 가면 야, 저 참 삼천은 기운이 좋다 그러고, 어느 집안에 무엇을 가보면 저기는 기운이 다 떨어졌다. 저 기운이 없어서 어떡할까? 그렇지. 기운이 없는 저 집안에는 무엇을 해도 안 된다. 저 병원 기운이 다 떨어진다. 저는 원장의 기운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저기 상권이 좋은 데 가보면 야, 저 상권 저기에 뭐 무슨 쇼핑몰 같은 데는 참 기운이 좋네 하면 그 쇼핑몰을 운용해 나가는 운용의 주체의 기운, 그 대신들의 기운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이 기운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나는 어려워지는 것이고, 또 내가 기운이 떨어지면 요상하게 그런 아무리 좋은 자리였다고는 하지만 기운이 없어지는 그러한 쇼핑몰이라든가 그러한 업장을 찾아 내가 들어가 거기서 그렇게 허덕이게 되는 것이지.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무라일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야. 이게 기운의 작용인 것이지. 내가 아무리 기분이 좋다고 해도 뒤에서 대신들이 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대신들의 기운이 없다. 기운이 없다는 것은 내 등을 돌려 다른 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지 못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 될 때 그 기운은 이루 높이 올라가는 것인데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운이 각자 도생, 나 따로 놀아나는 결과를 이뤄내기 때문에 이루질 못하는 거지. 꼭 기운이 떨어질 때 그러는 거지. 어떨 때는 그래. 기운을 돌려라. 이미 내 등을 돌린 대신들의 기운과 합의를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그만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게 있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화를 참지 못한 나의 기분을 욕되게 했다. 그때는 나의 이성을 찾기 위한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아직 그때는 그 나와 함께하는 대신이 등을 돌리기 전이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그 심리적 차원은 보여지는 나의 정의 기운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동양 철학, 동양의 사상에 있어 기운은 나와 함께하는 대신들의 기운이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기분이 좋고 돌리려 한다 해도 나와 함께하는 대신이 내 뒤를 돌봐주지 않으면 이루어낼 수 있는 게 그 무엇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인다. 그러면 사주에도 그래요. 제가 사주 얘기를 다 하는 건 사주는 대운이 있고 소운이 있고 온갖 살이 있고 온갖 기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천을 기운이니 무슨 대신이니 하는 게 바로 그 나와 함께 하는 그 기운들이에요. 그러면 기운이 언제 나타나느냐? 너의 근기에 만큼에 나타날 때 내가 발복하는 그 시기에 발복이라는 것은 주어진 사주만큼의 그 자리에 오르는 때를 얘기를 해요. 대운이 있고 소운이 있어요. 대운은 크게 붙어 나의 일생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때를 가리키는 게 대운이라고 그러는 거고 대운의 작용은 크게 10년으로 나누어 30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소운은 그 1년의 기운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운수를 보는 것, 1년의 기운이 어떻다는 걸 보는 것이고 대운이 들어왔고 들어온 대운의 소운까지 발복한다면 그대는 크게 일어날 것이고 대운은 들어오지 않는데 소운이 반짝 핀다면 그 한 해 연도에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뀔 것이니 바뀌는 삶의 흐름에 따라 네 행위도 다해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대운은 30년 동안의 대운은 그러한 그 기운 천을 기인이니 기타 등등에 말하는 그러한 대신들이 내 등지에다 힘을 실어주는 것이야. 그때 발복하는 것이지. 그게 발복도 없이 나는 크지 못해. 또 사주에는 격이 있어요. 상조가 차원으로 격이 있어. 사주가 자리한 건 사계가 있기 때문이고 사계가 있는 건 사방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고 사방, 사계, 사주는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에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지. 삼라만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지. 그 인기가 인육을 받고 저승으로 돌아간다면 사주의 개념은 없어요. 그만큼 내가 인간으로 살아갈 때 쌓인 공적의 높이가 대신의 공적이라. 그 큰 기운을 가지고 나와 함께 나가는 내 자손의 뒤를 돌봐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리듬을 타 나갈 때 우리는 심리적인 작용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기운, 이 대운과 소운의 기운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무엇을 어찌해도 그 표적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가 있어. 근데 이가만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표적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표적의 깊이를 바로 알아. 나의 부족함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 되어 나가는 차원이 무엇인지를 바로 일깨워줘야 하는 것이에요. 쌓이고 쌓이면 고착이 되어 표적이 주어지는 의미조차 몰라. 나는 한이 서리고 집착으로 인해 그 자리에 머물러 멈춰버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하지만 소운도 떠나고 대운도 떠날 때 들어오는 이러한 표적은 이미 너는 모든 기운이 떠났으니 3의 8로 알기 위해, 인생을 알기 위해 그 이풍진 세상 어떻게 살 것인가, 험난한 파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게 대신들의 기운의 작용에 의해 대운도 자리하는 것이고 소운도 자리하는 것이에요. 하루의 일진도 매 마찬가지예요. 일진 중에서도 좋은 일진이 있고 나쁜 일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루에 12시간, 24시간을 나누어 본다면 그 시간대별로도 다 바뀌어진단 말이야. 시간대별로도 내가 일이 좀 풀릴 때가 있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보면 전부 다 삶의 장단 고절을 맞춰 내리기 위한 그래프와 같대요. 이 그래프의 그 흔들림을 없이 하기 위해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가기 위한 것이라. 대신이, 좋은 대신이 나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듯이 좋지 않은 악의 기운이 나의 삶의 기운을 다운시켜 내려갈 때가 있어요. 올라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려만 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물론 내려간다는 것은 이미 나는 이승에서 육을 벗고 저승으로 돌아갈 때가 된다면 다운이 되는 것이죠. 그래. 심리학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나의 기운이 어떻다는 것에 의해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나의 기운과 함께 해 나가는 대신의 기운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30년 대운이 들어왔어. 그래, 나는 그 30년 동안은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고 나의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온 것이라. 그 자리에 올라왔다면, 올라오기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올라왔다면 너를 위해 살아가는 때라.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행위가 무엇이고 너를 위해 살아갈 때 사랑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의 깊이를 알고 진정한 사랑의 행위가 무엇인지 깨우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그 노력은 화두로서 주어져요. 화두가 무엇이에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왜 풀어나가요? 이 문제에 봉착되면 나는 이 함정에 빠져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해 허지다가 함정에 묻혀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 화두. 왜 함정이 생겨났을까? 함정은 표적이다. 왜 표적을 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그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주어지는 표적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 내가 생각했던 사랑은 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내 생각의 관념에 빠진 것이지, 대자연에서 주어지는 그 정신량의 사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의 행위가 무엇인지 아느냐는 것이죠. 사랑을 다하지 못해 우리는 표적을 받는 것이며, 사랑을 다하지 못해 우리는 심리적인 현상으로 힘들어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다하지 못해 나와 함께하는 나의 조상사인 대신들도 뒤돌아서는 것이에요. 사랑만 한다면 나의 기운은 소멸되지 않고, 사랑만 한다면 나의 대신들이 등 돌리지 않고 함께 나가고 있어요. 이 사랑이 무엇인지, 이 사랑의 행위를 다해 나가기 위해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데, 이 화두를 풀어야 하는 것인데 말로만 사랑 사랑 거리지. 이 세치요, 이건 영적 차원이에요. 영은 신과 신끼리 약속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말의 깊이가 아주 농후하고 아주 섬세하고 세밀해요. 말로 나의 의사를 전달하고 나의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 것까지도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말인 것이고, 이게 영적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깊이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인간끼리의 말은 영의 차원이에요. 지기의 세포만 있는 이 동물들은 말의 깊이가 없어요. 앵앵앵 캉캉캉 콩콩콩 꽃기요 깨깨깨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영의 차원이 아니에요. 육의 차원으로서 아주 나의 의사만 간단하게 소통하는 것이고, 또 육감으로서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숨어져 있는 것이지, 섬세하게 심리적인 것까지는 작용을 안 해요. 물론 본능적인 거하고 심리적인 거하고 본성적인 거하고는 여기서 또 나누어 분별해야 할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접어두자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 있어요? 섭리있지 순리가 말에 숨어져 있어요. 이 또 섭리있지 순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뢰, 신용,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 함부로 내뱉지 마라. 네 이 깊이도 모르는 차원에서 네 지식으로 쌓아놓은 다른 이들이 논리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그 논리가 진리인 것처럼 네 머리에 쌓아둔 그 지식이 진리이고 진실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까불려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몸통인 것이다. 뿌리가 없으면 바람 한번 불면, 이 바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은 인연이라고 그랬어요. 인연, 바람 한번 불면 인연이 닥쳐오면 뿌리 없는 모든 마참는 몸통은 쓰러져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리적인 작용인 것이에요. 내가 진리를 먹고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신용, 신이, 신뢰는 내가 쌓으려 해도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적 차원에 얼마만큼 접근했고 그를 통해 내가 함께 해 나가고 있다라면 신뢰, 신용, 신의는 쌓아지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합리화시키려 들지도 않는 것이고, 나를 위해 변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이들이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변명을 해대는 것이에요. 그게 심리적으로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진리에 있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선순환을 일으키는 자들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심리적인 작용에 흔들리질 않아요.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모든 인격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격신들은 몸통만 얘기에 뿌리가 없는, 그래서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그 우상을 숭배했고 무속을 숭배해온 사이비적인 삶을 살아온 이들이 어느 날인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무너져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나는 변명으로 일관한 삶을 살아가. 하루아침에 말 바꾸기를 숨 쉬는 것처럼 자주 하는 이들은
딱 한 가지 진리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섭리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선순환의 개념이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쪽으로 언제든지 변화를 추구하고 변형을 추구하니 어찌 믿음을 가겠고 어찌 그들이 순환을 일으키겠어. 그래서 말 바꾸는 이들은 순환을 일으키지 못하는 뿌리가 없는 몸통으로만 살아가는 이들이라 자기 논리는 결국 자기 논리로 인해 스스로 결박을 가해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심리는 내가 일으키는 것이지. 내가 일으키고 나니 나의 보신장 느린 대신도 움직이는 것이지.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대신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뿌리라는 것이에요. 자, 두서없이 여기까지 또 법문했습니다.